가야바에게 가니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시작.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에 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세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성도가 목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최정우 성도 문을 열고 들은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즘 이제 국제 정세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지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의 국가 지도자들을 제거함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쿠르드족 민병대가 용병으로 참여해서 지상전에 돌입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말미암아 국제 경제가 요동치고 특별히 석유값이 급등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석유를 넣으려고 주유소에 갔는데 1리터당 2,000원 가까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도 이걸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 회사들이 석유값을 천천히 내리는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곧바로 번개같이 올려서 이걸 보면서 힘 있는 자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것을 챙기는 재빠른 그런 걸 보면서 국가는 뭐 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국가가 통제를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용인되어지면서 남은 이익들이 좀 분배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게 되냐면 힘없는 약자들이 어려움을, 피해를 많이 당해요. 힘 있는 자들은 말만 하고 명분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호도하고, 그런데 정작
일이 있을 때는 책임을 안 지고 그 책임을 다 힘없는 약자들에게 넘기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이슈를 접하게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세상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때 기회를 틈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어떤 미혹에,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세 번째, 깨어 기도하며 일상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했으니,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마음 함께 집어넣어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역사의 무대에서 위에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아이러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좀 있던데,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손에 모욕을 당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내려와서 죄인된 인간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아이러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한 대제사장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공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었기 위하여 우리 함께 가야바,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로 함께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보려고 하는데, 57절에서 61절의 말씀에 보면 가야바의 뜰에서 있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2절에서 6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한 자기 계시의 절정의 말씀을 다루고, 65절에서 68절의 말씀은 모욕당하시는 창조주, 모욕당하시는 그리스도. 나 이것을 하면서 너무 못 보게, 그걸 설교 준비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얼굴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림을 받고 이런 일을 어떻게 당하셨을까? 그냥 무심하고 그냥 넘겼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에 힘듦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12시경에 12시 전후에서 붙잡히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붙잡혀서 아침 8시까지 두 번의 큰 재판을 받으셨는데, 한 번은 유대인들 앞에서 받으셨고 한 번은 로마인들에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첫 번째 오늘은 유대인들에게 받은 재판의 과정 가운데 두 번째 신문에 해당하는 가야바의 뜰에서의 신문 재판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바로 또 와서 누구에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던 내용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 57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의 뜰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의의 71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집결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사도는 이 신문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5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동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체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집들 안까지 들어간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세베대였고 어부였기 때문에 그 잡는 물고기를 가지고 아마 대제사장 집에 납품을 했던 그런 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과 이 대제사장 집 사람들하고는 조금 안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갔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들어갔던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그래도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한 단어가 여기서 보이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멀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거리를 표현하는 말이 멀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가는데 자기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안전한 거리, 멀찍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잖아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내딛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안전함이 위협당하지 않은 안전한 거리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속에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일까? 늘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런 행동은 제자로서의 건강한 삶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안전지대 밖을 뛰쳐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주님과 같이 할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진정한 제자가 아닐까. 경제적인 손해를 때로 감수하며, 때로 사람들의 모욕을 감수하며, 때때로 예수님처럼 주먹으로 때려 맞는 폭력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 제가 안전지대에만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면 이 안전지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안전지대에만 있으면서 주님을 멀리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굳어지게 되면 어찌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때때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 생각이 들어요. 목사라서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도 약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성령님, 제가 연약해요. 제가 부족해요.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제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때로 주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내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다 약해서 때때로 우리의 안전을 먼저 챙기고 우리의 이익을 먼저 챙길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그리고 주님,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 성령님 내게 오셔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가야바의 뜰에서 이루어진 재판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재판은 공정한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재판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왜곡되고 뒤틀린 재판이었고 불법이 가득한 정치적 야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왜 그랬나 이렇게 잘막하게 좀 정의 좀 하려고 하는데,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학자가 미시나라고 하는 미시나의 어떤 법적인 절차, 미시나에 언급된 법적인 절차를 적용해서 왜 이것이 불법인지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 좀 4가지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 가야바의 뜻이 이루어진 재판이 불법이었느냐?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재판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냐? 성전 안에서만 열어져야 되는데 가야바의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열릴 수 없어요. 낮에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문제였어요. 사형 판결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어서 재판 당일에 그 사형을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지나서 숙고하고 그 다음날 판결하게 되었는데,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을 내버린 거죠. 넷째, 그들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뒷받침할 거짓 증거를 모으는 재판, 사실에 관한 재판이 아니고 사실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재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9절에서 61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들은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최소한의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사실적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형해야 할 거짓 증거를 찾고 결론을 내려놓고 했지요.
그들이 많은 증거를 댔는데 특별히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얻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느냐면 내가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 짓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주어를 바꾼 거지요. 왜곡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자신을 말한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보이는 성전을 헐고 너희가 헐고 막 그렇게 짓는다는 것처럼 주어를 바꾸어서 이렇게 왜곡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목적이 정당하면 이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정당한 재판이고 정당한 재판의 결과가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가, 우리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목적을 신성시한다라고 하면서 과정을 무시하면 우리는 그런 재판,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과정 자체가 불법, 결과가 불법,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의 재판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고 불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들의 잘못된 거라고 하지 말, 한번 우리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의 목적이 천하다고 과정을 그냥 아무렇게나 한 적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짤막하게 한번 질문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62절 6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거짓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거짓 증인들이 막 이런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이 좀 너무나 답답하고 주급함이 있었는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너를 치는 이런 증거가 어떠하냐고 직접 신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묵묵하게 아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이 재판에 대해서, 불의한 거짓 증거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언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침묵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호하지 않았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이 불의한 재판이라 할지라도, 왜곡된 재판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증인들이 일어나서 참수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이 감당하고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침묵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을 그들의 결론대로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재판정에서 맹세를 이 피고인에게 강요할 수가 없는데 불법적으로 강요해서 말하기처럼 하는데, 그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6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조합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찌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서 결코 사형에 처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것은 로마 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로마인들은, 로마의 군대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왔게요? 이 반란하는 자들, 왕권을 회복하려고 해서 그 로마를 적대시하려고 이런 군사적인 혁명가들을 그 로마 군대가 와서 지금까지 남김없이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다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사의 결정을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 여러분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고자 하는 입을 닫고 강력한 침묵이 그 가운데 흘러 있던지, 아니면 너무 놀라서 어떤 사람 정말 그렇게 말했어? 정말 그것을 인정했어? 정말 그렇다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로마를 대적하여 일어날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이것을 인정한 거야? 라고 웅성웅성했던지, 아마 이 두 가지 상반된 분위기가 그 안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내가 말했느니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들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형에 처할 수, 지금 거짓 증거로서 사형에 처할 수 없으니까 일어나서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보고 있다는, 이건 조금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 보이는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 보이는 자기 계시의 절정의 순간, 절정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침묵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귀신들이 알아보니까 그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알리지 않게 하여 주셨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도 네가 잘했으니까 막 떠들어라, 알려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침묵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알리는 이런 선언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향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자신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적인 정체성을 이와 같이 드러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로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야 로마법에 따라서 내가 죽음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형 판결로 내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통치자,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짜 재판자다, 할렐루야, 심판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걸 들어본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사형에 재판하고 있지만, 처한 것으로 재판하고 있지만,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마지막 날에 너희는 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을 많이 겪을 때가 많아요.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이나 뉴스신문지상에서 댓글을 잘못된 댓글로 인해서 생명을 끊는 그런 일도 연예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음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에 소문에 그 잔소리도 듣기도 하고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 사이에 부대낌이 있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 사이에서. 그런데 여러분, 눈을 크게 열어서 이 종국적인 심판의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심판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역사와 오늘의 현실, 나의 삶을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견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보면 65절, 6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대세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가야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행위를 보았을 때 분노해서 슬퍼서 아파서 옷을 찢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분노해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제사장에게 알게 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으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권력에 눈이 멀고 자리에 연연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모든 죄를 가로막고 소경이 되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혹하게 연기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 팔아가는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잡으라고 사인하는 것처럼 이 모인 사람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강요하는 잔혹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성령이 없는 종교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적이 된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 종교인으로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 영적 리더로 쓰임받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임재 속에 내가 지금 있는가 자기를 좀 봐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좀 말씀 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폭행을 당했어요. 뺨을 맞았어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 중에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신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했을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우리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야바의 뜰에서 일어난 장면을 보았지요. 죄인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심판하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 증거, 사실 왜곡된 무수한 증인들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을 가려내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결론을 내려놓고
거짓 증거로 재판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견디고 이기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리스도, 나는 역사의 통치자, 나는 재림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전쟁과 경제적 위기로 요동하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또 잔혹한 위선적인 연기를 하며 이 시대에 자기 권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야바의 법정에 서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변명할 수 있지만 변명하지 않으시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저항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사의 위기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야 될 그 순간 거침없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그를 넘어서서 나의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자리에 나도 있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부르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한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며 안전지대에 거하기만을 고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주먹으로 맞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 때문, 우리 때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거침없이 제자의 길을 걷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라면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가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불릴 듯 하시기를 원하며 축복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영상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